우리는 누구나 좋은 인연을 만나길 원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동료, 좋은 가족. 그런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삶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인연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곁에 오래 머물수록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메말라가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복을 갉아먹는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복을 더하고 어리석은 이는 복을 끊는다. 복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건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가 짓는 업에 달려 있지만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 곁에 두면 복이 끊기는 이유와 유형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인연을 분별하고 관계를 맺어야 복이 흐르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의 허물을 즐겨 말하는 사람. 어떤 모임에 가든 누군가의 뒷얘기부터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 실수, 약점을 들추며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를 재미라 여기고 친밀감을 쌓는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을 복을 갉아먹는 독이라 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즐겨 말하면 그 허물이 자신의 업으로 돌아온다. 허물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 속에 의심과 오만, 비교와 시기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같은 씨앗을 뿌린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 허물을 말하는 한 입술에서 많은 사람의 마음이 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하셨습니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뱁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흔적을 남깁니다. 그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의 맛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하다가 점점 동의하게 되고 결국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연스럽게 입에 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복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은 선한 마음에서 자라는데 비난과 조롱은 그 뿌리를 말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진흙물에 맑은 물을 부어도 그 탁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허물을 즐겨 말하는 자리에서는 선한 마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남의 좋은 점을 말하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환해지고 복이 자라납니다. 그러니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세우는 말인지 남을 무너뜨리는 말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 분별이 당신의 복을 지키는 첫 번째 울타리가 됩니다. 둘째, 탐욕이 끝이 없는 사람. 탐욕은 절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는 불만과 시기가 늘 함께 따라옵니다. 이들은 언제나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삽니다. 오늘의 만족은 내일이면 곧 사라지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가진 사람을 시기하며 없으면 빼앗으려 합니다. 심지어 남의 행복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 빛을 꺼뜨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바다와 같아 채우려 하나 끝이 없다. 바다는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와도 그 갈증을 멈추지 않습니다. 탐욕이 큰 사람도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져도 곧 허기짐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누리는 법을 모르고 오직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그 곁에 오래 있으면 나의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처음에는 부러움이었지만 점점 비교가 습관이 되고 불안이 마음을 채웁니다. 현재의 만족은 사라지고 없는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경전에서는 이런 사람을 밑 빠진 독에 비유합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릇이 채워지지 않듯 탐욕은 채울 수 없는 결핍입니다. 탐욕은 마치 바람 빠진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빈 곳이 생기고 그 빈 곳이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불안은 복의 기운마저 흩어지게 합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 곁에서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잊게 됩니다. 충분하다는 감각이 사라지고 늘 부족하다는 마음만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크기, 감사의 깊이에서 옵니다. 그러니 사람을 가까이 할 때 그 마음이 만족을 아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인연은 나의 복까지도 서서히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끝없는 욕망의 길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평안도 복도 없습니다. 셋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불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태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업은 평생을 따른다. 한 번의 분노가 수년 쌓아온 인연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마음속 분노는 겉으로 보이는 불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겉의 불은 눈에 보여 피할 수 있지만 속의 분노는 조용히 번져서 모든 판단과 지혜를 흐립니다. 속에 쌓인 분노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언제든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곁에 오래 머물면 늘 긴장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화살이 내게 날아올까 언제나 조심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긴장과 불안이 마음의 평온을 갉아먹고 복의 흐름까지 차단해 버립니다. 분노의 불은 겉의 관계만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길은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 속으로 스며들어 검게 그을립니다. 그 영향은 아주 은밀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조심하지만 결국 나도 모르게 그 분노의 방식에 물들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분노를 마음을 삼키는 독사에 비유합니다. 독사는 자신을 건드린 사람만 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이까지도 그 독에 물들게 합니다. 분노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의 언어도 거칠어지고 마음도 날카로워집니다. 마침내 그 불씨가 내 안에서도 피어오르게 됩니다. 한 번 습관이 된 분노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마치 타오르는 나무가 연기를 만들고 그 연기가
눈을 가려 길을 잃게 하듯 분노는 이성과 지혜를 가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노에 휩싸이면 옳은 말도 거친 칼날이 되고 사랑도 상처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물로 끄고 지혜는 어둠을 없앤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부드러운 마음과 깊은 성찰을 뜻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순간의 이김보다 평생의 인연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하기 전에 멈추고 행동하기 전에 돌아봅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순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수십 년의 복을 잃습니다. 그 불길은 결코 그들만 태우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이의 마음과 복도 함께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을 가까이 할 때 그 마음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불은 언젠가 당신의 복까지도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불이 당신의 마음에 옮겨 붙기 전에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인연 중 하나가 은혜를 원망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는 대신 더 큰 것을 바라거나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곧바로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도움을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받는 순간에는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더 해주지 않나? 왜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물이 없는 땅과 같아 아무리 비를 내려도 삭이 나지 않는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복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에게 아무리 베풀어도 그 복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 곁에 오래 머물면 내가 베푼 선행이 악업으로 변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내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왜 이렇게 돌아오지? 하는 실망이 쌓입니다. 그 실망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다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는 결심이 생기고 자비심이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그 순간 내 복도 함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베풀고도 기뻐하는 마음에서 자라는데 배은망덕한 인연은 그 마음의 뿌리를 썩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그릇이 깨진 자라고 부릅니다. 깨진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곧 흘러나갑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연과 함께하면 내 선행이 허공에 흩어지고 그 허무가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인연인지, 내 마음을 더 넓게 여는 인연인지, 그 분별이 곧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불편함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감사와 배움을 찾습니다. 작은 불편 속에서도 이 안에도 뜻이 있다. 이 또한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끝없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날씨가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일을 시작하면 환경이 나쁘다 하고,
사람을 만나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서 불만을 먼저 찾습니다. 이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흠을 발견합니다. 잔에 물이 절반 채워져 있으면 왜 반밖에 없지? 하고, 잔이 가득 차 있어도 왜 물이 미지근하지? 하고 또 불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업을 키우고 감사하는 마음은 업을 녹인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대화 속에서 긍정보다 부정이 많아지고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떠오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줄어들면 복의 기운도 함께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불평하는 사람을 먼지, 바람에 비유합니다. 먼지는 처음엔 가볍지만 바람을 타고 계속 날리면 눈을 가리고 호흡을 막습니다. 불평과 원망도 같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하소연 같지만 곁에 오래 머물면 내 마음의 시야를 가립니다. 세상의 좋은 면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의 가치를 잊게 만듭니다. 또한 불평은 전염됩니다. 하나의 불평이 곁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도 번집니다. 처음에는 맞아, 좀 불편하지 정도의 동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하는 생각까지 자랍니다. 이처럼 불평은 삶을 더 척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이는 비록 가난해도 복이 있고 원망하는 이는 비록 부유해도 복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현재를 넉넉하게 하고 원망은 현재를 결핍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사람을 가까이 할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의 씨앗인지 원망의 독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당신의 복을 지켜줍니다. 여섯째,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사람. 거짓말은 한순간에 편리를 줍니다. 때로는 위기를 피하게도 하고 불이익을 모면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가면 모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마음의 거울을 검게 흐리게 한다. 마음의 거울이 흐려지면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지고 옳지 않은 일도 합리화하게 됩니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진실보다 이익을 먼저 봅니다. 말은 달콤하지만 그 속에는 계산과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거짓이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습관이 되면 점점 커집니다. 작은 거짓을 가리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해지고 그렇게 쌓인 거짓은 결국 진실을 완전히 가립니다. 그 곁에 오래 있으면 나 또한 진실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들고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선의의 거짓도 결국은 거짓이다. 복은 진실한 마음 위에 세워집니다. 거짓은 그 기반을 뿌리째 무너뜨립니다. 거짓은 눈앞에 이익은 주지만 멀리 있는 복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은 사람의 신뢰를 불러오고 그 신뢰 속에서 복이 자라는데 거짓은 그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의 말도 가벼워지고
양심의 기준도 낮아집니다. 결국 스스로도 거짓의 길로 끌려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이는 두려움이 없고 거짓을 말하는 이는 그림자를 두려워한다. 진실한 사람은 숨길 것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늘 드러날까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 불안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이익만이 숨어 있는지 그 분별이 당신의 복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수행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보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복을 더하고 어떤 인연은 복을 끊는다. 지혜로운 이는 그 길을 분별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를 버리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든 나쁘든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 연결이 나의 삶을 맑게 하는지 아니면 탁하게 하는지를 분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복을 끊는 인연과 거리를 두고 복을 더하는 인연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곧 내 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인연을 연꽃에, 나쁜 인연을 늪지에 비유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맑은 향을 피웁니다. 그 곁에 있으면 나도 향기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늪지는 겉으로는 물이 고여 있지만 그 속은 썩어 있습니다. 그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냄새가 스며듭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선한 마음을 지닌 이와 함께하면 나의 마음도 밝아지고 말과 행동이 맑아집니다. 그러나 원망과 시기, 거짓과 분노가 습관이 된 사람 곁에 있으면 그 기운이 나를 덮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쌓아온 복이 줄어들고 삶의 방향도 흐려집니다. 복을 더하는 인연은 내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말을 나누면 위로와 기운이 생기고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복을 끊는 인연은 내 마음에 불안을 줍니다. 대화를 나눈 후 허무함이나 분노가 남고 함께 있으면 나쁜 습관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인연을 가려서 맺으라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나도 어리석어지고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면 나도 지혜로워진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사람만 만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운을 받고 있는지, 그 기운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복을 쌓는 일만이 아니라 복을 갉아먹는 것을 피하는데도 똑같이 힘씁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잡초를 뽑지 않으면 그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복을 해치는 인연을 그대로 두면 그 복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 곁의 인연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그 인연이 당신을 맑게 하는지 아니면 탁하게 하는지, 당신의 마음을 넓히는지 아니면 좁히는지, 그 판단이 당신의 현재를 바꾸고 미래의 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둘러싼 사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가까이 하고, 어떻게 멀리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복을 더하는 인연과 함께 걷고, 복을 끊는 인연은 조용히 놓아주는 것. 그것이 곧 복을 지키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